할렐루야. 우리 전도대 열기가 뜨거워 보이죠? 차가웠던 분들도 오시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네. 얼굴에 기쁨도 넘치고 전도의 열정이 너무 넘치고요. 특별히 노방전도에 앞서서 이 기도하시는 모습들 보십시오. 제가 사실은 화요일 또 목요일 신방 때문에 가능한 좀 기도해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잠깐 이번 주에는 기도해 드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쭉 이제 전도대 우리 조명원 전사님이 사진을 잘 찍으세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저거는 나만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다 보고 은혜 받고 좀 격려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좋죠, 여러분? 네. 특별히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대원들은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반드시 계신 것과, 할렐루야, 기도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력 주신 것을 믿고 전도의 동력을 받아서 힘차게 달려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수요일 날 이번에 또 우리 전체 교육자들과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함께 봉쇄수도원에 계신 강문호 목사님 또 사모님을 잘 찾아뵙고 왔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거 기억하면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좀 연습하자. 여러분 잘 연습하고 계세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저도 연습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 잘 안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 습관을 새로 바꾸는 것은 밭을 완전히 새로 뒤엎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잘 안 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로렌스 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연습을 숙달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므로 한두 번의 실패로 이게 잘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몸에 배기까지는 쉽지 않지만 한 번 일단 습득이 되면 거룩한 기쁨의 원천이 된다. 여러분 한 번 습득이 될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또 넘어졌어도 또 죄졌음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좌우 앞뒤 사방 위아래 늘 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결교단에 유명한 그 성결교 부흥사님 중에 여러분 그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그 철로역정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이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걸어 다니실 때 여러분 어떻게 걸어 다니는 줄 아십니까? 손에 무슨 계란을 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누가 물었어요. 손에 뭐 계란도 안 쥐는데 계란 친 것처럼 다니십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아, 나 주님과 손잡고 걷는 거야. 주님 손잡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게 꼭 잡고 이렇게. 날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고 주님을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늘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묻고 또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 있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 24시간 주님과 함께 걸었던,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을 늘 보고 느끼고 누리며 살았던, 그래서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올라갔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죠? 에녹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이 그게 너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갔던 에녹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멘. 저는 거기에
내 이름을 놓고 싶어요. 김영생 목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제목이 우리 모두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볼까요? 자, 시작. 김영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왜 제 이름만 들리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 김영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할렐루야. 이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 갔을까? 먼저 에녹은 언제부터 어떠한 연유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떤 연유, 어떤 전환점이 있었을까? 오늘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던 때가 몇 살? 65세. 누구를 낳고요? 무드셀라를 낳고. 그러니까 이 에녹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됐던 사건이 누구냐? 무드셀라를 낳고였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에녹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을 동행하기 전과 하나님을 동행한 그 이후의 삶으로 완전히 급전환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대 어떤 흥미로운 문헌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졌대요. 흉악한 죄도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그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 되었는데 회개했다는 거예요. 크게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 에녹은 본래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이 아니라 큰 죄인이었는데 회개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도 큰 가망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오히려 에녹보다 더 죄지지 않고 살아갔던 더 하나님의 의인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단초가 무드셀라였는데 이 아들을 낳고 나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선 이 무드셀라의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의 이 무드, 죽음을 뜻하는 무트, 합성어입니다. 무트. 그리고 보낸다라는 뜻의 샬라크라는 이 히브리어가 합쳐져서 무드셀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보내진다라는 뜻이.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라멕이 182세 노아를 낳아요. 그리고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그해 2월에 홍수가 터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가 바로 969년이에요.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습니까? 969세의 죽음과 더불어 뭐가 터져요? 홍수가 터져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홍수를 내리셔서 온 세상을 진멸하고 다 멸절시켜 버리셨는데, 하나님은 그 당시 죄인이었던 에녹에게 이 사실을 예언으로 미리 알려주신 것이고, 그 예언을 아들의 이름에 담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름은 부모의 믿음 혹은 부모의 심정을 그대로 담아서 올려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예를 들까요?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 이게 뭐죠?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잊게 하셨다. 이게 다 이름들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에녹에게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이름에
지어 올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거짓이 아닌 이유가 유다서 1장 14절에 그 정확한 증거가 포착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로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에녹에게 정확히 그 예언을 알려주셨고, 그 예언을 믿음으로 묻으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밀려온다, 이름에 고스란히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에녹이 이 무드셀라, 무자만 나와도 뭐가 떠오르죠? 얘가 죽으면 심판이, 얘가 죽으면 멸망이, 얘가 죽으면 죽음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미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969세 죽는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나요? 그거 없어요. 얘가 죽으면 멸종을 하리라, 얘가 죽으면 멸망시키리라, 얘가 죽으면 심판 보내리라. 얘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하루하루가 무슨 살, 종말론적이에요. 오늘 얘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이름을 부르면서 항상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 올리기도 하시는 무섭고 어미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 이후로 에녹의 삶이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렵고 떨리는 삶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 하나가 있어도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가장 자비롭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면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치셨다라는 것을 인생 살면서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치셨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본인이 고백을 하는 건 좋아요. 남들이 저 누구 하나님이 치셨어,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이해됐어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입장에서 하나님이 치셔서 No, 그건 아니에요. 그건 죄입니다. 본인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건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였어라고 하는 건 좋아요.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입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그가 회개할 거 그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잣대에서 치셨어 말았어, 이건 절대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또 성경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려치기도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마치 이런 겁니다. 의사가 수술을 할 때 메스칼을 들죠.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살 아니라고 막 빼요. 그냥 여러분, 배 막 갈라, 짐승 배처럼 막 갈라요. 그럼 막 잘라. 그냥 여러분, 이거 뭐 할 때 보세요. 막 잘라내잖아요. 자기 살 아니라고 막 그래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은 수술용 메스처럼, 수술하는 그 메스를 드는 수술 의사 집도인처럼 사정없이 우리를 잘라내시기도 하고 베어버리기도 하고 우리를 만지시고 처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기 전에 잘해. 여러분, 맞기 전에 잘하십시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빨리 회개하시고, 버릴 거 버리고, 자를 거 자르고,
끊을 것 끊고 우리 주님께 돌아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벌하기까지 한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가 죽으면 임하리라, 얘가 죽으면 오리라 늘 읊조리며 자신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세워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왜 시뻘겋게는 안 하고 시퍼런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별로 안 믿으시나 봐요.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 말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에녹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는데, 그가 옮겨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였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6절을 보다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믿음을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뭐죠? 기도죠. 왜 믿음을 얘기하다 갑자기 기도가 갑자기 툭 튀어나올까요? 저는 그동안 이 본문을 제가 좋아해서 이 본문 가지고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까 기도할 때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신 것, 또 뭐 이렇게 상 주시는 것 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많이 설교했는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어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개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번뜩이는 영감을 하나 주셨어요. 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곧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말씀하셨을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영감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부흥도 허락해 주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까요? 그런데 왜 우리 믿음이 살아있지 못해요? 왜 우리 믿음이 맹숭맹숭하고 뜨뜻미지근하냐 이 말이에요. 대체 왜 우리 믿음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에 부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믿음이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 믿음이 살아서 이글이글 불타오르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믿음, 기도가 받쳐주고 기도가 따라와 주는 믿음일 때, 그때 비로소 역사하는 믿음이요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꽤 오래된 글인데, 이분이 시골 목회 때 했었던 간증문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요. 어느 날 뭐 어디 불이 나가서 이제 뭘 찾아야 되는데 손 후레쉬가 를 켜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근데 딱 켰는데 안 나와. 그래서 배터리가 나갔나 보다 하고 장롱 위에 있었던 아주 한 번도 안 쓴, 뜯지도 않았던 그걸 갈아 꼈어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와야죠. 눈치 빠르시군요, 여러분. 네. 근데 안 나왔어요. 새 포장지인데 안 나왔어요. 이게 뭐야 하고 나서 이걸 탁 던져버리는 그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나도 이럴 수 있겠다. 내가 지금 목사인데, 내가 가운 입고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모든 걸 다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겉은 목사인데, 겉은 거룩한데, 이렇게 속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방전되어서 아무 쓸짝에 없는 겉만 번지르르한 속빈 배터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아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요, 우리 믿음이 겉은 화려하고 번지르해 보이지만 정작 속은 방전이 되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속빈 이 배터리 믿음 혹시 아닙니까? 내가 정말 이게 여러분 직분이 뭐다, 또 우리 집안이 신앙의 몇 대째다, 내가 신앙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 우리 가문이 어땠다 저땠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떠한 능력도 발휘해내지 못하는 방전된 믿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정작 부인하고 사라져버린 지 오래된 죽은 믿음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더 씌워질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존귀하게 변화되는 그 순간 밑에 땅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어릴 때부터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얼마 전에 귀신 쫓아냈거든요. 또 병자도 고쳤거든요. 그 실력을 발휘해서 죽어라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이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더 오히려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지고 그냥 장난으로 갖고 놀아요. 정말 귀신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고 있던 이 차에 주님께서 그 흉악한 귀신을 단 한마디 말씀으로 쫓아냅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도망가 버려요. 심한 경련을 소리 지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그 귀신이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와서 물어요. 선생이요,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주님 뭐라 하십니까?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이 떠나가는 이거,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은 오직 기도 외엔 다른 수가 없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기도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려면 그 믿음은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삶에서 실제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특별히 어떤 제사를 드린 것도 어떤 특별한 사역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만 했어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케 하는 기도, 결국 살아있는 믿음을 유독케 하는 이 기도,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역사하는 참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짜 믿음을 위한 기도의 비결이 뭘까? 여러분, 에녹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드렸을까? 무슨 믿음으로 했을까? 우리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계신 것.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믿으세요? 언제 어디서 내가 기도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구와 기도하든 주님은 그 자리에 임마누엘로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주님, 지금 여기 계신 주님. 또 하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째째하게 주시잖아요. 후히 아낌없이 정말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주심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거 아세요? 내가 째째하다고 하나님도 째째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인색하다고 하나님도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람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이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낚시 전문가인 거 맞는 것 같은데 큰 고기는 버리고 조그만 고기만 어망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면 자루채, 그리고 큰 거는 버리고 조그만 거만 챙기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왜 큰 놈은 버리고 작은 놈만 취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낚시꾼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집 후라이팬이 10cm짜리거든요. 웃기죠, 여러분? 이거 마음껏 비웃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비웃을 만한 짓을 하고 살아요. 내 사이즈로 하나님을 제한시켜.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이거 너무 특별해서 나도 못하는 거 하나님도 못한다고. 얼마나 제가 땅을 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으십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후히 주셔요. 후하게 꾸짖지 않고 주시는 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계신다, 주신다. 아멘. 계시고 주셔요. 여러분, 크게 구해서 크게 응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서 내 옆에 계신 주님께 크게 기도하여 크게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녹의 기도를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2절을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야. 이 특별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만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을 한 거예요. 이 에녹 기도의 특징, 에녹 하나님과의 동행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물론 절체절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금식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이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사소한 것,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말해버리는 수다와도 같은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에녹의 기도는 수다 기도다, 제가 만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수다 떠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까워져요. 여러분 아세요? 그 집안이 되는 집안, 아주 다복한 집안일수록요 특징이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다 쓰잘데없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안 되는 집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얘기만 해요. 예를 들어, 오셨어요? 밥 먹었냐? 잘 자라? 끝. 꼭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없어. 하지만요, 되는 집안 보세요.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수다맨들만 모여서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수다 많이 떠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녹의 기도, 에녹의 동행의 비결은 수다맨이었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 앞에선 정말 그냥 이 말 너무너무 많은 수다맨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크던 작던 특별하던 일상적이던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수다로, 우리로 말하면 수다로 하나님께 아뢰라, 많이 수다 떨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 주님께 착 달라붙어서 친밀한 친구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끝까지 에녹처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수다맨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너무도 원하시는 하나님,